이 배신자가! 최근 스토리에서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배신이 들키게 되며 전개가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흥미로운 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배신은 현실 기독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 네, 갑작스럽게 기독교라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배신은 기독교, 그것도 성경 구절에서 비롯되었다고요. 네,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 안 가시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침묵의 카타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침묵의 카타콤,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칼라나마크 기사단과 백성의 은신처이자 쿠키런 킹덤 세계관의 생페스추어리 교단의 뿌리, 본거지이죠. 이 침묵의 카타콤의 모티브는 대표적으로 로마 카타콤과 파리 카타콤을 꼽을 수 있습니다. 파리 카타콤은 위생 문제로 생겨난 큰 의미가 있는 무덤은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의 카타콤의 상층부 디자인을 여기서 영감 얻은 것은 거의 확실하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로마 카타콤이죠. 로마 카타콤이 침묵의 카타콤 설정에 거의 전신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타콤은 현재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뿌리인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배 장소이자 교인들을 안치시키던 무덤이었습니다. 로마의 종교 탄압이 심해졌을 때에는 비밀 예배 장소로도 쓰인 장소였죠. 칼라나마크 기사단과 백성의 종교가 페스추어리 교단으로까지 뻗어나온 게 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던 사일런트 솔트 쿠키가 기독교와 연관이 안 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신의 이유를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기도 하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 말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이 말이 사일런트 솔트 쿠키가 비스트들을 배신, 정확히는 심판을 내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자신을 녹여내 맛을 내듯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라는 의미죠. 어찌 감이 오시나요?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재료는 소금, 거기다 주어졌던 연대의 선지자라는 역할은 빛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일런트 솔트 쿠키는 자신의 반죽을 희생해 비스트의 부패를 막고 새로운 가치의 소울잼을 맺게 하며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빚어낸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일런트 솔트 쿠키는 처음부터 비스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타락한 자신에게조차 엄격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토크쇼에서 공개된 바로 사일런트 솔트 쿠키가 괴수가 되는 건 확정이 되었죠. 그럼 다음 파트에서 같이 앞으로의 스토리를 추측해봅시다. 앞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것에 초점을 둬 앞으로의 스토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연대에서 침묵으로 타락하면서 빛을 잃었지만 여전히 소금으로서 부패를 막았던 사일런트 솔트 쿠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아 사라지게 되듯 이번에 괴수가 되면서 비스트들과 싸우거나 쿠키들을 연대하게 함으로써 희생하게 되어 소금으로서의 역할마저 완수하여 죽는 건 아닐지 싶습니다. 사일런트 솔트 쿠키는 세상을 위해 기꺼이 녹아 없어질 진정한 소금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맛을 잃고 밟히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